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의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잘 들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닮아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좀 고집이 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손님에게 음식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좀 사와라. 그 아들이 이제 고기를 딱 사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저 건너편에서 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뒤로 물러서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고집이 센지라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비킬 때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오니까 이제 다시 찾으러 나갔습니다. 왜 얘가 안 오지? 그러니까 저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고집 부리지 말고 양보하고 가 하면서 여기는 내가 지킬게 하고 아들은 보내고 자기는 또 거기 또 버티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꺾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집이라는 말도 있고 또 아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 꼭 고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고집. 아집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고집보다는. 그래서 아집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둘 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래서 아집은 옳건 그르건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게 이제 아집이라면 지금 그냥 지키는 그런 것인데, 여하튼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뜻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만 계속 고수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고집과 아집으로 살다 보면 이 사회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근데 이 사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집과 아집이 참 센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치하는 걸 보면, 여야 정치하는 걸 보면은 정치의 본질은 원래 타협에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정치적이다, 정치력이 있다는 것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로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조정을 해내는 기술이죠. 물론 거기서 자기한테 더 유리하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여하튼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타협의 기술이죠. 그게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 나라에도 이러한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내적인 것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열강 속에 있잖아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래서 4대 강국 속에서 일본, 또 중국, 또 미국, 북한, 자, 이런 속에서 어떻게 모두와 이렇게 싸우거나 강대강으로 가서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잘 조율하는 게 그 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이쪽과 저쪽을 잘 줄타리기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로 하는 능력, 그 외교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항상.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길,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런 그 속에 여야가 계속 서로 주장만 하면 그 중간에 이 국민, 민생은 팽개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나라의 국익이 최대한돼야 되는데 외교를 잘못해버리면 그냥 통째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어찌 보면 외교력의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고집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도 결국은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어느 또 특정한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다 이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여기저기 다 있으면 서로 이것을 고집을 꺾고 조정하고 화합하고 화목하면 그게 평화스러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찬양들을 평화,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진정한 평안,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화롭게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원수된 우리와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시고 서로 간에 십자가로서 맡긴 담을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뜻을 너무 고집하면, 내 뜻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자기의 뜻,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딱 꺾는 겁니다.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딱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매를 맞고 이런 과정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도 하고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하면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간 지역도 또 돌아보고 싶고, 또 여기까지 전도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쪽 소아시아는 다 전도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로막았습니다. 가지 마라. 근데 그거를 바울이 알았어요. 알았지만 바울이 고집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6절인데요. 6절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막았는데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의 비두니아라는데 를 지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6절에 7절에 보니까 무시아 페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다시 한번 성령께서 딱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첫 번째 고집 부리던 자기 뜻을 꺾지 않았던 바울이 두 번째로 성령께서 또 막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뜻을 딱 꺾은 겁니다. 바울이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내 생명도 걸고 전도하리라 그랬던 바울이지만은 성령이 한 번, 두 번 딱 막으시니까 거기서 자기 뜻을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방향을 확 바꿉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올라가다가 비두니아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딱 내려가는 그 순간 내려가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으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뜻을 꺾지 않고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딱 꺾을 때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의 그리스의 마게도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관문입니다. 터키에서 지금 그리스로 이제 넘어가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오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자 하고 사람들 일행을 데리고 마게도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첫 번째 그 관문이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했는데 지금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기 뜻을 꺾고 일단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것도 찾고 또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딱 여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셨어요. 14절 끝부분에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가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일행을 다 초청해서 거기서 먹고 모든 숙식을 다 제공하면서 이제 여기서 거하세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밑으로 또 내려가서 그 그리스와 또 이탈리아, 로마 인근 지역을 복음화시켜서 드디어 유럽이 복음화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마라는 당시의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더 많은 나라가 믿고 오늘날 우리도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만약 바울이 자기 뜻을 고집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소아시아 지역만 터키 그쪽만 자꾸 다니고 그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열정으로. 그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꺾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뜻과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내 뜻을 내려놓지. 그걸 모르면 내 뜻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이 책도 있고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계속 5만 번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 받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글을 썼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 소개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자기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째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그가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말씀을 그는 접해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자기 삶의 정황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저는 지금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제가 뭐 성경 본문을 정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 성서 전과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본문대로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게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참된 제자 교회에게만 주는 설교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우선 교회를 향하신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삶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날마다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서 자기 삶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통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뜻만을 그냥 주장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가 없지만은 날마다 말씀 묵상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길이에요. 인생의 길이. 두 번째는 이제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우리 제 인생에 제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내적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내가 기도 안 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과 그건 자기 뜻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보면 들려요. 물론 그 소리는 여러 가지겠죠. 사탄의 음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사에 항상 묻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흔히들 자기에게 가장 상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꾸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충고를 주고 있던 사람, 또 인생의 선배고 이런 분일지라도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떡할까 하고 내려놓고 여쭈면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최의적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인데 바로 뮬러는 그런 식으로 항상 여쭤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왠지 불안해.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은 함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강으로 응답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하고 물어보면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욕심이 뛰어들어가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동기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욕심을 태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근데 이 중요한 게 조지 밀러가 했던 것은 그럴 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하면 안 돼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지 밀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하고 진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불가능한 상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있더니 그냥 아침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죠? 애들 먹일 게 막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만 의지했던 밀러죠. 그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성령님 동행하시고 물어보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는 하나하나를 자기가 확인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7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또 여전히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잖아요. 성령이 막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분명히 못하게 하시거나 알았는데도 뜻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다가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가장 안간한 죄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늘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하다가 참 여러 가지 우리 생각으로는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은혜 없이 살 수 있는가? 은혜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다 은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뜻, 또 그게 해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안 된다. 은혜도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한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감정.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인데요. 사람이 이 감정이 이렇게 되면은 뜻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감정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중복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꾸 자기 뜻을 고집하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것들 중에 내 생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 의견보다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또 자기 뜻을 붙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거보다 이게 좋다는 거 알면 하나님께 딱 맡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감정,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욕심, 또 불신 이런 게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또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또 저는 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불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태우시잖아요. 성령이요. 나의 이 잘못된 감정을 태우시고, 나의 욕심을 태워주시고, 또 나의 이 불신을 태워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이요 하고 기도하시면 그냥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내 입으로 안 됐던 것도 녹아집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는 녹이는 거라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강팍하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드디어 우리는 내 뜻은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내 뜻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위대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어떤 감정, 또 그런 욕심, 또 그런 불신이 있다면은 녹여내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부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바울처럼 하나님 비두니아의 꿈을 접게 하시고, 또 마게도냐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